미션 365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가 믿음의 아비로 열국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많은 민족들, 열국의 민족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손들입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요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그 선교적 관심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며 또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시는 우리 정에스더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샬롬 보게르토. 예,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우선 선교사님이 그 특이한 그 경력이 일반 사회에서 다른 전공도 하셨지만 그 신학을 하시고 그 주이시에 대한 스타디스를 주이시 유대에 관한 연구를 공부하셨는데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요. 정말 오리지널 그런 랭귀지로 한번 해보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좀 해서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중간 매체를 듣지 않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레임에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MDB를 겁없이 들어갔는데 첫 클래스에서 이스라엘 이론 클래스를 듣게 됐어요. 그거는 제 초이스가 아니라 근데 거기 가서 교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선교사로 오래 계셨던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바로 알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지? 이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가? 이렇게 막연히 알았던 거를 그때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그 컨셉으로 주이시 그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구조를 배우는 거는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쉽지는 않았죠. 제가 또 그거를 세컨 랭귀지 영어로 하는 그런 이렇게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할 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막 언어가 사랑스러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히브리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었는데 언어를 줄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그냥 재미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거 알파벳부터 배우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하여튼 예, 그렇고 자 이제 그 히브리 민족과 그 언어를 이제 관심 갖고 사랑을 가지고 배우셨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계시는데 이제 그때 배우신 거하고 지금 또 사는 모습하고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또 현대 이스라엘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네, 제가 미국 생활 20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다 정리해서 머리에 가슴으로 품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에 가니까 그런 마덴 히브리어를 한마디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당연히 처음에 한 그런 샬롬 말도 많이 들었지만 잘 안 나오고 보케르토브 이런 것도 입이 안 떨어졌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한국에서 영어 많이 해갖고 왔는데 여기가 안 되듯이 제가 히브리어 많이 준비하고 또 잘한다고 칭찬 듣고 갔는데 너무 색다르고 또 선교를 그렇게 많이 준비해갖고 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 이런 거는 아직까지 거의 하나님께서 저를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뭐 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목적은 다 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게 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들, 뭐 그 사람들 사는 모습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성서적인 그런 지식이나 배경보다는 이 현장 이야기가 참 저희들한테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현장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시죠. 네, 네. 예. 제가 준비하고 공부하기는 그냥 유대인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 또 그냥 그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안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고요. 우리와 성김이 좀 다를 뿐이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현대 전통적인 그렇게 전통도 자기들이 유지하면서 또 현대적인 이런 문화가 섞여 있는 현대 유대인들이 또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분포도가 거의 제 보기에는 억도더스 주시가 한 30% 정도 된다면 아마 마덴 주시가 한 30% 되면 세큘러 주시가 건 20-30%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런 분포도가 있어서 사실은 선교의 문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선교는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열려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너무 열려 있고 우리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과 사는 것이 미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간간히 저희가 듣는 소식이 그 테러 버스가 그 폭발을 했다, 시내에서 폭발해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그런 뉴스가 간혹 아직도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런 CNN이 어떤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테러 국가 안에 이스라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실은 살아요. 작년에 우리 7, 8월에 하마스 그 가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날마다 수십 개의 미사일이 날라오지만 또 방공호에도 숨으면서 그 하나님이 그 우산 속에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둬놓으시는 것 같이 그 암탉에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그런 테러 가운데서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죠, 테러는. 네, 그렇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이 이제 미국하고 같다 그랬는데 그 사는 수준이 그러면은 거기 그 사막지대인데 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불편이 없나요? 불편하지요. 사막이니까 불편한데 식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공급을 해주는 그 식수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수는 홍해 바다 물을 짠물을 없앤 다음에 기술이 개발돼서
굉장히 풍부하게 쓰고 있어요. 네. 그 기술은 아마 이스라엘만 있는 것 같고 사막 가운데서 그렇게 파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거가 맞을 만큼요. 그렇게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과일나무가 너무 풍성하고요. 야채 이런 게 풍성해서 넘쳐요. 넘쳐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또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이스라엘 단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어떤가요? 그 사람들 성품이나 그런 거는? 이게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다 다시 모아진 민족이라 그런지요. 각양각색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주시들은 정말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에서 자라서 그런지 딱딱하고요. 융통성 없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또 명령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간 아메리칸 주시들은 아메리칸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게 부드러운데 그런 아랍 쪽에서 계속해서 그 주변 아랍 쪽에 암만이니 고롱 그쪽에 에멘이니 그쪽에서 자란 주시들은 사막 가운데서 그렇게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무뚝뚝하고 성질도 불같이 급하고 한국 남자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한국 남자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제 계시면서 특별히 이제 주의식 그 스타디스 전공하시고 가셔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많이 직접 이렇게 조를 한다 그럴까요? 엔카운트를 하시는데 그 가정 그 사는 모습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처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갈 때는 두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어떻게 감당을 할까? 저는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호텔비를 낼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 여인을 연결시키셔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갖고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구경을 그날 갔다가 그 집에 있게 됐는데요. 그 여인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마이애미로 와서 마이애미에서 살다가 자녀들 7명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애들이 티네이저 때 갔기 때문에 딸 둘이 16, 18살 있었는데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민을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영어권인데 정말 대학도 못 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을 갈 건데 안 되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하면 우리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지고 노벨상을 다 휩쓴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 그 집의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정말 국민학교 5, 6학년에 방정시, 2차 방정시도 잘 풀지 못하고 그런 애들을 제가 과외를 하면서 컨셉이 유대인 하면 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는 그런 컨셉이 깨졌어요. 근데 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의 그런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첫째 유대인들은 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는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대부분이 7에서 5은 기본이더라고요. 가산이군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한 2명 있는 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안 주시들은 자녀 하나 낳기를 했대요. 네. 예전에 그런 소련에 있을 때. 냉전, 네. 소련이 그 붕괴되면 그래서 한 3, 40대에 있는 나이가 3, 40대 되어 있는 러시안 주시들은 독자 동료들이 많아요. 네. 제 친구들도 독자 동료들이 많고 그런 애들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낳는 네. 그런 풍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러시안 사람들도. 네. 일반 생활은 그러는데 또 뭐 음식이 거기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먹는 그 음식 그 관습이 있죠. 코시아라고 그러죠. 네. 예. 코시아. 그러니까 코시아 식품이 아닌 것들은 수입도 대부분이 안 하지만요. 또
거기에서도 그거 코시아 식품만 다루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고 또 그로서리도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또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게 이렇게 컨셉으로 다 잡혀 있지만 또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하고요. 먹지 말라는 것만 더 먹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좀 들어가서 주의시 그러면 정말 이렇게 성경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아는데 그 생활에서 이스라엘 국민들 생활에서 이제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인 그 유대인들은 보통 그 율법과 생활은 어떻게 또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보다는 훨씬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죠. 첫째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얘기하는 주시 유대인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종교적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는 메시아닉 주시가 있고 또 종교인들이 있고 세속적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주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해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요. 그 안식일을 혹시나 범할까봐 해 지기 전에 1시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토요일 날 해 지고 난 후에 1시간처럼 1시간을 더 엑스트라로 잡아놔서 율법을 혹시 자녀들이나 자기들이 범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의 바운더리도 주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사이렌도 울리고요. 네. 안식일 시작, 안식일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요. 또 요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서 스마트폰에 안식일 오늘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런 정보도 주고 또 오늘은 해가 몇 시에 뜨니까 그때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한다 이런 게 인터넷이 좋아져서 시스템으로 다 공급이 그렇게 요즘은 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한 율법주의가 더 강해지는 것도 있는군요. 네, 어떤 통해서. 예,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옥토독스 주시들은 스마트폰을 권장하지 않고 자기들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랬어요. 이 핸디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기계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망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공급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또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의 율법에 갇혀 있고 답답한 이런 것들이 안 풀리는 것을 이제 인터넷 선교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오히려. 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들 자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예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간증들이 그냥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간증은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영접하고 돌아오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의 간증은 말씀을 읽고 돌아와요. 네. 말씀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뭐 신학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상 제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타나크, 이거 히브리 스크립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애언적인 메시아를 여러 부분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돌아온다고 간증들을 보면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유대인 선교는 관계성, 그 사람들이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과 관계성이 좋아야 그 다음 대화를 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기를 즐겨해요. 논리적이고요. 그래서 한번 퀘스천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은 이렇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가? 유일신? 그렇게 정말 넘버 원 이런 건가? 아니면 unite, unique?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삼위일체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냥 유일하게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들이 신성모속죄로 예수님을 이렇게 처형할 그런 컨셉이 오듯이 그 유일신의 삼일체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이들이 읽다가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또 저희들이 이제 알기는 외부에서 들어간 저 홈랜드로 귀환한 그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정말 이렇게 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진 메시아닉 주라든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쪽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크리스찬의 역사를 본다면 유대인처럼 전통적이고 혈통적인 크리스찬의 역사는 없죠.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저자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왔고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구원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열정적이고요. 메시아닉 주시들은 메시아닉 주시 그 한 명 한 명 하나가 제가 얘기하는 메시아닉 주시들은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중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시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이곳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의 역할을 담당할 만큼 그 커뮤니티와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을 마음을 전 생애를 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또 이렇게 서양에서 또 유럽에서 또 캐나다나 이런 미국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마다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이 예수를 이미 영접하고 돌아가서 합류한 그룹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그냥 시온주를 돌아가 있었지만 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잖아요. 기념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투어리스트를 또 하다가 보통 투어리스트 안내를 이렇게 맡아주다가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안내자들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유대인 총 인구의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굉장히 신실하고 진실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진행이 되고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군요.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벽이 높다, 뭐,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 오래 가도 열매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어서 이스라엘 선교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이제 1대1로, 영접해서 이러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거기 가서, 특별히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송의 하나님의 사랑, 정죄함 없이 우리들이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쿡쿡 찌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눈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제 안에 많이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그런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제가 더 가까이 가서 그 민족을 섬기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손과 발이 되는 저 민족을 내 손과 발이 돼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씻겨줄 수 있는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 잘못된 컨셉과 또 이 마음에 고다 있는 것과 잘못 새겨진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를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 갈 때는 이 주시 스타디를 또 주시 미션을 엄청 준비하고 또 책을 쓰고 준비하고 이러고 갔는데 그거는 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인 것 같고, 거기 가서는 제가 평소에 안 해본 것들, 제일 못하는 음식 이걸 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제일 못하는 낮은 자리에서 닦아주는 거 이거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예, 정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신다는 표현도 그 말씀 중에 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그런 어떤 과정 같은 거 좀 저희들이 좀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1대1로 친구가 되고 마음이 열리는 그 원칙들이 좀 있을까요? 네, 참 저는 특별히 여성 사역을 하니까 만나는 자들이 유대인 믿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뭔가, 왜 목을 곧게 하셨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셨는가를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 속에 정죄함 없이 아무런 나의 그런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선입견이 없어지셨군요. 네. 그냥 뭐랄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왜냐면 저는 안 되거든요. 이게 버릴 수는 없어요. 이 고정관념 선입감이 순간순간 나와서 정죄해요. 막 안 보고 싶고 이렇게 어머 막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면요, 순간순간에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해줘요. 특히 여성들이요 눌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 눌려 있고요, 경제에 눌려 있고요, 또 남편들한테 눌려 있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들은 쉬고 싶어 해요. 애들에도 눌려 있어요. 자녀도 많지요. 돈도 벌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저는 청소도 해주고요, 또 애도 봐줘요. 또 애를 픽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맞춰 못 간다면 제가 걸어가서 픽업해서 아이스크림 사 먹여서 집에도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엄마 올 때까지도 기다리고 그런 게 저 선교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많이 생기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거의가 파출부들을 쓰는 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파출부들을 써서 청소를 하고 또 파출부를 써서 음식을 하고 보모를 드려서 그렇게 해요. 근데 다 집집마다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을 펑크를 내잖아요. 그러면 큰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누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막 안절부절 하는 거야. 그러면 늘 항상 어느 때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달려간대. 그래서 쟤는 이제 땜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네. 그러면은 이제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이걸 씻어달라면 씻어주고 썰어달라면 썰어주고 뭐 상을 놔달라면 놔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에스터입니다. 이러면 에스터 정말 주신 네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부모로부터 받았냐, 너가 이름을 바꿨냐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다. 이러면 이제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왔냐 그러면 제가 온 배경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걸 내가 구구절절히 알 수 있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니까 너희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스라엘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가 됐고 유대 이런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됐다. 근데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내 친구들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왔다. 이러고 이제 통로를 열면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애롭거든요. 아랍의 23개국들이 어떻게 하면 호심탄탄 노리고 있고 정말 몇천 년 동안 그러잖아요. 애로운 민족인데 막 이방 여인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서포트한다, 내가 대표로 왔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우리들이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조상, 크리스천 조상들이 많이 너희들을 학대하고 이런 거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시잖아. 이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막 정말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손을 잡고 고맙다고. 너 여기 오래 있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첫 이렇게 파티나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뒤로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 친구가 옆집에 문제가 생기면 에스더한테 전화를 해서 에스더가 또 가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 집의 안주인이 에스더가 she saved my life 이래요. 얘가 오늘 내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기를 이 여자는 우리보다 이스라엘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는 에스더라고. 그러면 또 이름 때문에 저 에스더 이름 때문에 이거 뭐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유대인을 구원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더 때문에 벌써 50%는 열리고 또 제가 제일 못하는 음식 이렇게 하는 거 섬기는 거 제일 못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한 줄 알아요. 제가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내 프로페셔널이 선교고 프로페셔널이 주시 스타디고 티칭하는 거고 미니스터 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제가 퀸 에스더 닉네임이 거기 가서 퀸 에스더예요. 왜냐면 뭐든지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청소도 잘하고 애도 잘 봐주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또 음식도 잘하고. 근데 거기 가서 제일 제가 이렇게 히트를 한 상품이 김밥입니다. 아, 김밥이요? 그게 숯인 줄 알아요. 네. 삶으면 너무 숯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루스를 가서 맛살을 그렇게 찾고 다닌 거예요. 김밥에 맛살은 기본이잖아요. 단무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안 찾았어요. 근데 말살을 아무리 찾고 다니고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저한테 살짝 그랬더니 그거는 코시아가 아니었어. 수입을 안 한다는 거. 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막 당연하게 막 설명을 하면서 그 맛살을 찾고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야채를 듬뿍 넣어서 제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했죠. 제일 못하는데. 근데 거기 지금 문화가 트렌드가 제퍼니스 레스토랑을 너무 좋아해요. 뉴욕에도 그렇듯이 이렇게 수시를 먹으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갖고 집집마다 가니까 김밥을 많은 발이 있는 거예요. 소이 소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안 말아지고 다 부스러진대요. 왜냐하면 키포인트는 밥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스민 그 홀홀 날아가는 쌀로 밥을 하니까 그게 붙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시 쌀까지는 또 사요. 여기 수시 라이스라고 있으니까 그걸 사는데 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못 맞히는 거예요. 물도 못 맞힐 뿐만 아니라 밥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밥이 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죽 아니면 삼층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밥을 어떻게 하는가 제일 못하는 게 제가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킹해서 1시간이고 한 다음에 적당히를 한 다음에 넘기면 안 된다. 왜냐면 밥솥에서 하는 거 아니라 냄비에다 하는 밥이기 때문에 지켜 서 있다가 끓을 쯤에는 불을 줄인 다음에 또 타지 않게 지켜 서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제가 이제 김밥을 만드는 것을 비디오를 찍어요. 왜냐면 금방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찍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넣고 이렇게 딱 요리사 제가 요리 강사처럼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인터넷이 또
자기들끼리 딱 해가지고 어떻게 수시를 만드는가, 에스터의 수시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세계적으로 다들 해가지고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정말 가는 데마다 저에게 수시 만들어 달라고. 아, 네. 예, 왜냐면 수시는 코샤예요. 네. 베지터블만 들어가고 살몬이 코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왜냐면 김밥이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말아서 냅씌워 놓으면 그 다음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잔치에 얼마나 이뻐요. 제페니스 레스토랑에서 해준 수시는 밋밋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얼마나 천연색의 야채를 다 집어넣겠어요. 밥은 조금 넣고. 그럼 아삭아삭 맛있거든요. 막 예뻐서 못 먹을 만큼 또 썰어서 제가 이쁘게 해놓죠. 그래서 굉장히 김밥 하나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해서 그 여인들한테 이제 좀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친구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이왕이면은 그 식당을 한번 오픈하시죠. 체인점으로. 아, 근데 정말요. 네. 그 한국 분이 하신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베뉴다에. 네. 그 김밥 한국말로 써놨다. 근데 그 비자 관계로 그분이 오래 모셨다 못 네. 하셨다. 근데 식당이 아니라 그거는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예, 사역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에 제가 유대인 가정 많은 가정을 돌면서 살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홈스테이를 하면서 애도 봐주고 집안도 치워주고 또 내 시간 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내가 돈을 하나도 이렇게 선교비를 거기다 투자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섬기기만 하면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결국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참 전대를 좀 갖고 갔어요. 전대 네. 갖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좀 갖고 갔는데 그 전대 없이 살 수 있게 그 비싼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몇 년씩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또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빌리고 사나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제 호주머니 그 전대 갖고 간 거를 손 못 대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믿지 않는 유대인 가정에서 그들을 몸으로 섬기고 24시간 섬기면서 그들과 이렇게 패밀리가 되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줬어요. 네. 어쩔 때는 내가 요셉인가? 예. 내가 뭐 이 창고에 다 키를 받았네. 그럴 만큼 왜냐면 모든 고난이 저게 있어서 한 3개월 단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네. 친구가 갑자기 부부가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자녀들 누가 맡아요? 2주고. 그럼 제가 가서 먹고 자고 그 집에 있으면서 애들 학교 다 보내고 좋은 차 운전하고 제가 차 한 번도 안 가져오고 제가 집 한 번 안 가져왔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차도 운전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점점점 형성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참 우리 선교사님 쓰시는 방법이 놀랍네요. 아주 그 현지인들 중에 특히 안 믿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집의 식구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몸으로 나누고 하신 것들이 참 굉장한 또 선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금 조금 좀 헤비한 주제로 이제 돌아간다면 그 주이시들이 그 예수님의 초림을 아직 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메시아로.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요. 네. 그 모습이 초대 교회 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백성을 이 억압에서 구원하고 큰 왕국을 세운 인간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 네. 예수님도 당신 나라를 세우면 나는 엄마들의 치맛바람들을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해주세요. 이런 인간적인 메시아가 그 시절에도 잡혀 있는 것이 여전히 있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런
다윗 왕과 같이 그 정권으로 돌아가서 천하를 통치할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을 이 세계에서 다 구해주고 정말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날 것 같은, 그래서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 왕. 그들이 선지자 중에서 또 선조 중에서 모세와 다윗 왕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 초림의 메시아를 아침 기도 시간에도 하고 점심 기도 시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게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예요. 네. 하지만 메시아닉 주시라든가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 초림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아시는 분들도 숨어서 또 네. 아니면 담대하게 그러신 네. 분들은 또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도 그 유대주의가 강해서 그런데 그 전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이제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스라엘 회복이란 그런 주제로 책도 나오고 또 무비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하셨듯이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서 계속 인도와 가심을 보고 느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직접적인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어가든 문서적으로 들어가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어갔던 방법이 다양하게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노마서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구원이 저들의 넘어짐으로 저들의 실족함으로 노마서에 그러죠. 저들의 실족함으로 저들의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해서 또 저들이 시기 질투한다고. 거꾸로요. 지금 상황이요. 저들이 2000년 전에 실족했고요. 또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가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너의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가져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제가 첫 단계에서 나간다면 너와 나는 적이야. 너는 못 가진 거 나는 가졌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내가 가졌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초림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콘셉트를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자들이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또 그들도 점점점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방인의 믿는 자들의 구원받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이들은 지금도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고 부분적으로 partially blind 된 이런 자들이 그때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못 박았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기다린 분은 이분이었다고 눈이 확 열리면서 이 전체적인 민족의 구원이 오는 것이 로마서 11장 26절 All Israel will be saved.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때까지 남아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돌아온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 그 전에 지금 죽어가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초림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가는 그런 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어도요.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면 하나님도 어찌하시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시니까. 꿈에도 또 환상으로도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꾸준히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런 환경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계속해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많이 좀 듣고 싶은데 좀 실제적인 말씀만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요즘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시는 거로 아는데 그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이나 또 그 뭐 어떤 원칙들, 이스라엘 선교의 기본적인 원칙들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해주실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는 이미 언약의 백성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풀리 이 속에서 다 언더스탠드 할 수는 없지만 준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가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정착을 한다. 우리 같은 나그네 이방인들이 뭐 정착을 하는 건 거창한 그런 말은 좀 안 맞고요. 그냥 너무 크고요. 그냥 가서 이방 나그네들이 가서 보여주고 또 충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속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말, 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부터 핍박받고 듣기 싫었던 그런 말들은 선교하면서 상가해 주시고 또 그런 이방인을 접근하는 그런 선교 방식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는 심플 간편하고 맞아요.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저들과 관계성을 갖고 저들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서 저들을 말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들이 말씀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손과 발에 있어서 도구가 될 수 있는 중간에 저들이 막힌 담들 또 안 되는 그런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던 것들이 부드럽게 하나님은 엄하시고 벌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가면 이 선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죄와 이런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쭉쭉쭉 흘러나가는 것이 특별히 이스라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싫어하는 크로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서 야 나는 너하고 틀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우리가 제가 걸고 있는 거 이거는 예전에는 쉐마 목걸이를 걸고 다녔어요. 쉐마. 그러면은 쉐마 이것만 보면 쉐마. 이스라엘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쉐마 하면 처음 입을 뗄 때 쉐마를 외우게 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아하드 이게 그 아하드 때문에 유일신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접근하는 한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쉐마 목걸이가 분실되고 이거를 또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는 다윗 왕성을 다윗성을 나타내는 이거는 스타 별이에요. 다윗의 별. 네, 다윗의 별. 이 다윗의 별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고 아시는 분들 아시니까 이렇게 하고 가면 유대인들은 저를 발견하고 알려주시 이렇게 온다는 거. 이게 모든 끈이 뭐 옷을 하나 입어도 히브리 티셔츠를 입고 가서 끈을 만드는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피하면서 크리스찬 싫어하니까 안 빌리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그 크로스 싫어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또
우리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거, 성경의 막힘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부드러운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라고 지저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부드럽게 히브리어를 하는 거야.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싫어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싫어합니다. Jesus Christ 이러지 말고 예수와 하마셔요 하면 부드럽잖아요. 수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은 왜냐면 메시아는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 또 왕 그죠? 또 예수와 이런 말들은 똑같은 복음 전하는데도 부드럽게 맺게 들어가면서 걸림이 없고 공통 화제로 성경을 구약을 같이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저들이 구약도 지금 잊지 못해서 눈이 어두운 백성인데 신학을 아직 그 백성은요 조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아직도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가려놓은 그 눈을 우리가 가서 확 떼면서 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고 특별히 거기에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히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방향들이 있으실 텐데요.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떠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지금까지는 김밥 만들고 보모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막판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위디시 마사지 테라피스트 이 스쿨을 가게 하셨어요. 상상해보지 못한 일인데요. 저는 회계학 출신이고 유아교육 그런 전공자고 또 주시 스타디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근데 사람들 만져주는 것은 그냥 노인네들 안마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저를 거기다가 집어넣으셔서 속성반에 가서 제가 그걸 하고 이제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게 제가 여성사회가 한다 그랬잖아요. 억눌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신혼여행 가서 한번 그 스위디시 테라피 마사지를 호텔에 가서 받아보고요. 너무 형편이 안 좋은 애들은 언제 한번 받아보지 경영기념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제가 이제 자격증 따려면 실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자들을 이제 제가 만져줬어요. 하루에 5명씩도 만지고 하는데 뭐 선생님 가르쳐 준다 학교에서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손에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뭐 치료되는 그런 은사들도 많았었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여인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가정사를 들으면서 이게 풀이라니까. 예. 이게 프리 테라피스트를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주셔서 이제 그런 것을 하다가 지금 왔는데 지금 기도하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많이 인간관계를 하게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궁궐 같은 데 선교센터가 있었어도 초청을 해도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여성 친구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여성 힐링 센터, 선교센터는 거기에 미션이 금지되는데 제가 쓸 이유가 없고요. 그 평화의 집, 예루살렘 평화의 집이 이제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여성들이 오면 어린이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그런 테라피스트가 되는 것을 하게 하시고는 또 제가 유아교사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번에 와서 그것도 리뉴도 했는데 그걸 해서 이제 그런 여성 그런 센터에서 같이 힐링을 받고 또 유대인 여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방 여인들까지 같이 그곳에서 그 평화의 집에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그 평화가 하나님하고 평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초림의 메시아를 같이 영접하고 그곳에서 유대인 여인들과 구원받는 이방 여인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재림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들이 거기서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돼서 또 나가서 그 주변을
전도하는 그런 여성의 어떤 공동체까지는 아니고요. 쉬어갈 수 있는 여성들만의 그런 쉼터 그런 게 여러 가지 뭐 내일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정부 이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인데 유대인 공짜가 없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공짜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공짜로 줄 수 있게 그게 이제 정말 사랑에 빚진 유대인들한테 사랑의 그 빚진 예수님한테 사랑에 빚진 것들을 우리가 돌려줄 때다. 그래서 제가 돌려준다 그래요. 걔네들이 왜 내가 이런 걸 차지하지 않고 하냐 하면 이 사랑 이 돌려주러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여성의 그런 힐링 센터와 어린이집이 같이 형성돼서 유대인과 이방인 여인들이 함께 그렇게 쉼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나누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뭐겠어요. 토라를 읽고 다른 깊이 안 들어가고요.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또 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기대하고 이제 6월 15일 날 한국을 거쳐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센터를 또 세우기 위해서 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또 비용이 좀 선교비가 좀 필요하시겠군요. 지금까지 전대를 조금 갖고 다녔는데 전대를 헐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 하나 몸도 유대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유대인을 나는 섬기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어요? 오늘 시편 122편 6절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읽어주듯이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그 형통함의 축복이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그 속해 있는 유대인과 모든 자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형통함의 축복이 미국의 20년의 그런 이민 생활도 충분히 하신 분이 그 앞으로의 거기 사역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이스라엘 드나들지만 한 번도 선교 편지를 보내보지 않았고요. 누구에게 선교 헌금을 부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바울과 같이 시민권 하나로 미국 시민권 하나로 이 그 독수리 여권 하나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이렇게 나르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인 곳에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봐요. 고아와 가우와 그런 자들을 위한 곳이거든요. 그게 그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고 또 그게 하나님 시기가 맞다면 그런 것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될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결코 뭐 이 선교 후원을 부탁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정에스더 선교사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수준의 학부의 또 그 학력과 이런 배경과 사회적 배경이 있으셨는데 가서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보모 뭐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 유대인들 가정을 뚫고 들어가시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사로 그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또 정식으로 이제 자격을 얻으셔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시고 무료로 섬기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신 과정을 얘기하셨고 이제부터는 또 제2막의 장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 이제 끝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신 많이 듣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사님 그 격려의 말씀, 인사의 말씀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정말 오지에서 힘들게 그렇게 선교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또 특별히 참 물가도 가장 비싸고 또 수준도 높은 그것으로 보내셔서 또 반대로 이렇게 가장 낮은 그런 것만 사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각양
각 처소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용하시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건강으로 하시겠지만 정말 힘내시고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모든 선교지에 계속 뿌려져서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숫자가 이룰 수 있도록 사역을 계속 감당해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수고하시는 정에스더 선교사님 모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동역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서 정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